오 찬양팀 찬양하는데 너무 뜨겁게 정말 찬양을 인도하셔서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찬양 인도한 우리 찬양팀에게 우리 크게 축복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전에는 우리가 예배를 드렸죠. 근데 오후에는 이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또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하는 그러한 귀한 오후 찬양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다. 늘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찬양을 통해서 정말로 큰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는 어떠한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 회의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회의. 어떤 목사님은요 회를 안 먹는데요. 왜 안 드십니까? 그랬더니 회의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회자가 들어가는 거는 안 먹기로 했다고 그런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저희 신학교 때 그 외부에서 오신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 회의가 많으면 굉장히 교회가 회의적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일리가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회의를 하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회의가 없어서는 안 되죠. 회의는 참 중요한 것이고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회의에 대한 내용이 여기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어떤 회의냐면 예루살렘 회의입니다. 예루살렘 공의회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예루살렘 회의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가 붙어 있는 오늘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는데 초대교회는 회의를 어떻게 했는가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의 교회가 회의를 왜 했을까? 그 배경이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열심히 전도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방 사람들이 구원받으려고 하면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말을 퍼뜨리고 다닌 겁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어떠한 복음을 전합니까? 이신득의, 칭의,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핑그림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을 믿으시면 우리 크게 아멘합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그런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성경에도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성도들을 혼란하게 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구원받으려고 하면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렇게 왜곡해서 전하고 복음에 반대되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과 함께 논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율법으로 구원을 얻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이지 율법으로 구원 얻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논쟁이 붙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이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어떠한 사람들을 같이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게 됩니다. 거기에 장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 문제를 정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회의가 시작이 됐는데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사도행전에 나타난 예루살렘 공의회, 예루살렘 회의가 되겠습니다. 회의가 시작이 됩니다. 아주 진지한 회의가 시작이 되면서 제일 먼저 나온 그러한 그 주장이 뭐냐면 바리새인으로 있다가 그리스도가 된 바리새파 그리스도인이 주장한 내용입니다. 뭐라고 주장하냐면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을 뿐만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까지도 지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바리새파 속에 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여러 파가 있죠. 바리새파도 있고 사두개파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특별히 어떠한 사람들이냐면은 이 바리새라고 하는 이 뜻은 구별한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구별한다라는 말은 거룩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어떻게 하면은 가능하면 할 수 있는 대로 세상으로부터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좋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고 하는 그 의도는 너무너무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율법주의에 빠지면서 그 율법의 정신인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 율법주의에 매이면서부터 예수님에게 엄청난 책망을 받게 되죠. 겉으로는 굉장히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같지만 그 속은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는 바리새인들을 우리 예수님 얼마나 책망하셨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아직도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그 마음속엔 율법적인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키고 할례까지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주장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그 주장이 있었죠. 회의이기 때문에 그 주장은 뭐냐면 베드로의 주장입니다. 베드로가 손을 들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저를 택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이방인들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에게 전달이 되었고 그들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구별하지 아니하시고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동등하게 여기시며 그들 다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베드로가 그 말을 합니다. 율법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할례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음만 가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누가 또 이야기하냐면 야고보가 주장을 펴니다.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선지자들이 수차례 예언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 바로 이때입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그들을 택하신다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길을 우리가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요구할 것은 율법과 할례가 아니라 그들에게 우상을 버리고 부정한 음식을 멀리하고 술 취하지 말고 그들이 경건한 삶을 살 것을 가르쳐서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합니다. 라고 야고보가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의 이 주장이 거의 예루살렘 교회의 결론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의 이 회의의 이 결과에 바로 야고보가 이야기한 이 내용들이 그대로 담기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23장부터 23절부터 29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은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론을 요약한 내용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론을 어떻게 내렸는지. 시작.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며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로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게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의한 내용의 요약입니다. 무슨 요약을 하고 있습니까? 그 마지막에 말하고 있죠. 이방인들이 모세 율법을 통해서도 아니요, 할례를 통해서도 아니요, 오직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방인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29절에 나와 있는 대로 우상의 제물을 피하고 피와 목매어 죽인 그러한 짐승을 피하고 음행을 멀리하면은 잘 될 것이다, 평안할 것이다. 이방인들도 얼마든지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 회의의 이게 전부입니다. 이 예루살렘 회의의 이것이 결론이고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 예루살렘 회의가 진행되어져 가는 이 과정을 쭉 보면은 여기에 세 가지 정도 아주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회의가 뭐냐? 예루살렘 회의의 기초는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회의의 기초는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그렇습니다. 지금 안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장로와 사도들이 모여 있습니다. 거기에서 물론 바리새파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율법과 할례를 겸해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은 하였지만 처음에, 그러나 이어서 베드로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아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다.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11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주장한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무엇으로 구원을 얻습니까? 예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율법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했어요. 복음을 가지고 복음이 이 예루살렘 회의에 지금 기초가 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야고보도 역시 말합니다. 야고보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도 우리와 같이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가 강조를 하였던 겁니다. 이 회의라고 하는 거는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공감할 수 있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회의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람들의 많은 의견을 청취하고 사람들의 모든 의견이, 더 많은 의견이 공감될 수 있는 것을 결론으로 맺은 것이 아니라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찾았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집중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찾고 예루살렘 교회가 그 회의 속에서 얻으려고 노력하였던 그 초점을 맞췄던 그 내용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공감할 수 있는 공감대가 큰 의견을 도출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을 감당할 때 정말로 교회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았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것을 찾으려고 애를 썼고 야고보가 그것을 찾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찾아낸 것이 뭡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동일하게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루어지려고 하고 있다라고 지금 그렇게 하면서 회의가 진행이 된 겁니다. 사람들의 의견을 다 모아가지고 그 의견의 공감대를 만들어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에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회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그 모습이 예루살렘 교회 회의였습니다. 이게 교회의 회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회의가 참 많죠. 근데 회의하기 전에 항상 경건회를 하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금방 예배 드렸는데 무슨 또 예배를 드립니까? 빨리 그냥 회의하지. 왜 경건회를 할까요? 우리가 이 회의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 결정 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회의를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부분에 우리가 더 근접하게 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시간을 갖기 위해서 경건회를 하는 겁니다. 괜히 하는 게 아니라,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감당하지 못했을 때 이런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을 하기 위해서 경건회를 하는 거예요. 예배 전, 그 회의 전에. 우리 필그림의 성도 여러분, 회의하기 전에 경건회 할 때 그냥 형식적인 경건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애쓰는 그러한 경건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교회가 회의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필그림이 됩시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필그림이 됩시다. 할렐루야. 그게 회의가 돼야 돼요. 그게. 그럼 우리 교회는 회의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이 더 분명해지고 선명해지고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회의는요, 성령의 민감한 회의였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령의 민감한 회의를 하자. 회의를 하는데 성령에 민감하게 회의를 하는구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바리새파에 속하였던 그리스도인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바나바가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서 결국 야고보가 이야기한 그 결론을 도출해내서 결론의 요약본으로 만들면서 이것이 예루살렘에서 결정된 내용입니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28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28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28절 맨 처음에 우리가 이렇게 결정했다라고 하지 않죠. 성령과 우리가 이렇게 결정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회의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 성령님에게 얼마나 철저하게 의지했는지 모릅니다. 지금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이 복음 전도의 이 사역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저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구원해낼 수 있는가를 깨닫기 위해서
얼마나 성령님에게 의지했는지 몰라요. 성령님을 의지해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갈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을 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성령님을 의지하는 회의가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소수가 모여있다 할지라도 그 소수가 성령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면 우리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우리 성령님 하나님의 귀한 계획도 모르시는 분이 없는 분이 아니십니까? 우리 성령님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분이 성령님 아니십니까? 소수가 모였다 할지라도 그 소수가 성령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가 성령에 민감한 회의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분당에 있는 샘물교회 우리 알죠? 유명한 교회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교회는요, 회의하다가 막히면 중단한다고 해요. 정회가 아니고 기도회로 바뀐다라고 합니다. 놀랍죠? 회의하다가 안 풀리고 회의하다가 진전이 안 되고 회의하다가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정의하고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연구하고 다시 모이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하고 모든 성도들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고 싶은데, 우리가 하나님의 방향으로 나가고 싶은데,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싶은데 성령이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고 합니다. 너무 부러워요. 우리 필그림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면 성령님께 철저히 의지하고 성령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혜가 없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무릎 꿇고 성도들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뜻을 안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회의하다가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회의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회의는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 주장하는 게 교회 회의의 문화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님에게 민감한 순간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의 그 회의는요, 결정된 내용에 한 마음이 되어지는 그런 아주 좋은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25절 시작.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며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데 만장일치가 되나요? 안 되죠. 불가능하죠. 그런데 예루살렘 이 공회에서 결정된 그 내용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우리가 만장일치로 결의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파 기독교인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 그 안에는 그 의견과 좀 다른 의견도 있었을 거예요.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는 우리가 만장일치로 결의하여 이 사람들을 너에게 보낸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회의할 때마다 무엇을 경험하냐면 우리는 과연 하나구나. 우리가 서로 좀 다른 의견이 있었지만 결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은 회의를 하면 할수록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확인하는 그런 귀한 경험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의할 때마다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구나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은혜의 회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하고 생각이 좀 다르다고 해서 결정된 내용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이, 장로들이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나왔다면 예루살렘 교회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초대교회의 모델로서의 본이 되어지는 그러한 교회와 복음의 영향력을 줄 수 있었겠습니까? 성령으로 연합된 교회 공동체만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필그림의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로 연합된 그리스도의 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는 회의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회의, 성령님의 민감한 회의, 그리고 회의가 마친 다음에는 과연 우리가 하나구나 라는 것을 마음속 깊이 경험하는 회의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필그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